한국의 이단은 외래 이단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이단, 여호와 증인 또는 안식교 등은 이미 오기 전서부터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죠. 외국에서 들어온 이단들은 좀 국제적으로 상당히 큰 그런 교세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에서 자생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신천지, 통일교, JMS, 영생교 등 한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바른 복음을 심으려 했지만 한국의 사람들의 마음의 토양, 종교 심성이 우리나라는 유교가 국교인 적도 있었고 불교가 국교인 적도 있었고 또 샤머니즘 같은 이러한 종교심, 마음이 종교 토양이 있습니다. 거기에 복음이 접목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혼합을 일으켜서 격길로 나간 거죠. 틀어지고 한. 그래서 이단이 한국에 생겨났고 그 이단이 지금 세월이 거치면서 산 위에 눈 하나가 떨어진 것이 굴러 내려와서 지금 큰 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이러한 이단들의 규모가 커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단들을 보는가 하면 외국에서 들어온 이단이 한국 이단 사상과 또 혼합을 일으키면서 특이한 현상을 일으키는 그러한 또 이단이 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 거기는 안식교 이단 출신이죠. 교주가 안상홍. 그가 한국의 이런 이단 사상하고 믹서된 그런 교리를 그들은 특징으로 가지고 지금도 포교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단 경계주의를 맞이해서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참 숙제가 많습니다. 다양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 관역이 있죠.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단을 분별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를 먼저 소개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있다라고 자기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생리적인 결핍, 사람이 목마르거나 또는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찾고 물을 찾듯이 그 생리적인 그러한 어떤 욕구와 그러한 결핍을 메우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것이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컴플렉스, 핸디캡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더 배워야 되고 뭔가 더 건강을 위해서 또 움직여야 되고 이렇게 뭔가 자기의 어떤 완성을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열심히들 활동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현대인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형태로 우리는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이 세속적인 것들을 다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받고 오직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는 주어진 삶 속에서 또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는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름 사역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움츠렸다가 기지개를 펴고 활활 이제 역사하는 단계로 풀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름 기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열심,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충만된 모습으로 사역 감당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여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본문에서 그리스도는 한 남편이고 교회 공동체는 그의 신부로 언급하고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은 거기서
중매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아내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결된 자로 또 성결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전도한 사람, 때는 우리가 교사로서 구역장 셀장으로서 또 목회하면서 우리가 맡겨진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고 바르게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위해서 서로를 섬기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계속 아름답게 성장해야 되는데 본문 말씀은 그런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고 타락되어져 가고 있고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본문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초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다. 교회 안에 다른 영이 역사하고 있다. 교회 안에 다른 예수가 증거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것을 전하거나 이것을 받는 자를 가리켜서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는 그들을 가리켜서 거짓 사도다. 속이는 일꾼들이다. 그들은 의의 일꾼으로 가정한 사탄의 일꾼이다. 우리가 오늘날 호칭하고 있는 이단이 바로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삐뚤어진 그러한 모습으로 활동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요. 먼저 이단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라는 문제를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 주변에 신천지 또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 많이 또 가장 극성맞게 활동하는 이단이기도 합니다. 신천지는 이미 모략 포교, 위장하고 거짓말하면서 포교하는 그런 단체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경적 어떤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것처럼 또는 아주 건전한 선교단체인 것처럼 그렇게 타이틀을 가지고 그들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자기들이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활동하죠. 거기다가 잎사귀 전도라고 해서 나무 가지가 있는데 꽃이 피고 열매 맺으려면 한 20-30개의 잎사귀가 있어서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처럼 한 사람을 지목하고 그를 포교하려 할 때 대여섯 명이 역사하는 것은 뭐 항상 있는 일이고 거의 20여 명이 인간 그물이 돼서 그 주변에 같이 어울려서 친하게 친밀감을 갖게 만들고 또 같이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끌어들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위장과 오늘 본문에서도 이단들의 특징은 위장과 가장하는 것인데 바로 신천지 또 다른 이단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포기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로마서 3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려. 내가 거짓말하고 또 위장하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참되심을 드러냈다면 내가 무슨 심판을 받겠느냐. 사도 바울이 그런 식으로 일했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 절에서 말합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 바울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삶 속에서 목적이 선하면 삶도 스타일도 방법도 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각 부서에서 모든 하는 일들도 목적은 선한데 방법은 아무렇게도 된다. 이것은 바람직한 그러한 자세가 아닌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걸 지키는 거예요. 만일 목적이 선한데 방법은 아무렇게도 된다면 불법이 난무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심판받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정죄받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도 그러한
행태는 잘못된 것이거니와 오늘날 이단 신천지에서 이제 피해 입은 사람들이 저들이 검문을 받고 신천지를 고소 고발합니다. 속아서 가서 한마디로 청춘을 다 버렸다. 청춘 반환해달라는 청춘 반환 소송이 되는데요. 그래서 결론이 납니다. 자기가 어떤 종교단체인지 안 밝히고 또 아니면 다르게 말하고 그리고 많은 거짓말을 같이 엮어서 그것이 모략이다 하면서 한 그러한 포기의 방법. 하나님이 모략의 신이시니 우리도 모략 쓴다. 이런 식으로 한 그런 포기의 방법은 불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그렇게 주동한 사람들만 처벌받았는데 지금 거기 가담한 사람까지 지금 처벌을 받는 그런 그 재판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숨어서 자기들 숨겨놓고 하는 포교는 거의 못합니다. 그래서 요새 상담 신청 보면은 한두 번 만났는데 벌써 자기는 신천지라고 이렇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왜? 숨기고 이렇게 했다가는 가담한 자, 주동자는 아니더라도 가담자로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참된 그런 공의가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방법으로 포기하는가? 진리 발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5단계로 되어 있는데 한 단계마다 10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50가지 주제를 배우면 한마디로 헷가닥하는 거죠. 이단 사상에 넘어가서 거기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JMS는 30개론, 지금 20개론으로 축약시켜서 또 압축해서 지금 공격형으로 나오고 있고요. 신천지는 월화목금 하루에 3시간씩 그 7개월 과정, 초중 고등과정을 공부하면 거의 다 넘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포기를 하는데 자기들이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10명한테 가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앞에서 자기가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사인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코멘트 받게 돼 있고. 자, 이렇게 하면서 상대가 듣도록 만드는 거죠. 들으면서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고 잘 따라오면 이건 미혹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런 자들을 이제 열매 따듯이 데려가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또는 어떤 시화전 같은 것을 합니다. 뭐 아버지에 대한 시화전, 어머니에 대한 시화전, 특별히 모성을 강조하는 이 어머니 시화전을 또 더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 자기가 어머니에 대한 어떤 글, 또 가족과 함께했던 그러한 어머니 함께했던 사진전 많은 것들 하면서 그 속에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것을 한 테마를 집어넣어서 아주 음악 감상과 함께 볼거리와 읽을거리를 또 이렇게 쭉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코스 다 돌고 오면 마지막 부분에 거기 가서 이 어머니 하나님 믿으라고 공면하면서 포기를 하는데 이미 마음에 모성적인 그런 것에 다 젖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침례받으려도 다 침례받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이런 포기의 방법들을 쓰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대해서 했는데 똑같은 성경, 이단들도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 가지고 거기서 예수에 대한 말씀을 읽고 보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들도 우리가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말해요. 근데 왜 이단이냐라고 주장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것은 너희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요.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초대 교회 때도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는가? 예수님도 질문했죠. 그러니까 엘리야다, 뭐 선지자 중에 하나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베드로는 칭찬받았지만 예수님을 똑같이 보고 똑같이 그의 말씀 들었지만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는 거예요. 같은 예수를 보면서도 다르게 이해하고 알고 있다는 거죠.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고 이런 개념이에요. 자, 이런 사상으로 물들이는 자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육체가 있는가? 육체가 있으면 악이 있다는 것인데
성경 예수님은 죄가 없고 거룩한 분이니까 예수님은 모양은 육체 모양을 가져왔지만 진짜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권선자가 세상에 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지금 벌써 이제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그들의 철학과 사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자들이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잘못된 영에 그들이 쓰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잘못 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육신이 되어 오신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단이다라는 거죠. 거짓 영이 함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천지인들에게 우리가 질문합니다. 너희들은 예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럼 베드로처럼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저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는 것처럼 야, 너 그거 아는 것도 대단한 거다. 그런데 너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니? 아니면 하나님 아니라고 생각하니? 그럼 바로 튀어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직 한 분,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하늘에 보호자가 있는데 가운데 앉으신 분이 그 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옆에 계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주 힘있게 그들은 이야기해요. 일반 교회 다닐 때 권사 되셨던 분들, 한수사 되셨던 중지자 되셨던 분들도 이런 말들에 넘어가서 삼일체도 부인하고 예수님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에 대해서 침묵하는가?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확실히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절들을 여러분 체크하셨다가 그러한 유형,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다, 여호와 증인도 그러고요, 다 그러거든요. 그런들 앞에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성경 구절들을 정확하게 보여줘서 그들을 우리가 선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한 학이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을 소개하고 있어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증인들은 대단한 능력 가신 대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나타나 있죠. 거기에 보면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이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안에 있던 독생하신 한 분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한 아기로 태어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기 전서부터 어떤 분이냐? 아들 하나님. 그러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이 땅에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행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도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처음에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셨죠. 그때 거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 도마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오래 창자국을 만져보고 있으면 부활을 못 믿겠다고 그렇게 의심하고 회의적인 마음을 가졌던 도마가 일주일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서 보여주니까 직감적으로 얘기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부활 이후에는 하나님으로 직감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제 경배한다는 그런 것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유사한, 또 하나님과 비슷한 하나님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라고, 진짜 하나님이라고 힘주어서 강조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다메스도스를 만나기 전에 예수를 이단으로 생각했었고, 예수 믿는 자를 다 이단을 추종하는 자들로 생각해서 그들을 잡아들이고, 그들을 회당에 가두고 구타하고, 이런 데 앞장섰던 자 아닙니까? 이런 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로마 교회에 편지 보내면서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분명하게 전능하신 전지하신 참 하나님으로 증언되고 있음을 확신하시고, 이러한 이단 만났을 때, 이단의 사상 많지만 그 모든 거 알아서 이길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이거 하나만 가져도 성경에 이단이라 했지 않냐, 그래서 이단인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들을 말씀으로 이기고 선도해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신천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으로 재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를 들어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가 하면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는 안산홍이 재림 예수인데, 성경에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이게 이제 거짓 영, 적그리스도 영이 함께하는 자다, 이단이라 한 것처럼 우리는 안산홍이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다, 성경에 육체로 오신 이 안산홍 하나님을 부인하면 그게 이단이라고 또 주장해요. 그럼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으로 오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바닷가에 있는 제자들에게 가셔서 자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무덤에 계실 분이 지금 그들 앞에 나타나니까 유령 같은 영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왜 의심하느냐 하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는 육체적 부활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증인서부터 많은 신천지도 영의 부활에서 영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성경적 예수가 아니라 다른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한 예수님, 부활한 육체는 어떤 육체인가? 부활장이 고린도전서 15장인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을 많이 읽어요. 저희 교회는 다 암송시키는데요. 거기에 보면 35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도 나중에 부활하죠. 그래서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이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중에 말하죠.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이 영광성으로 살고,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51절에 우리가 다시 변화된다고 말하는데, 변화되는 것이 부활한 육체와 똑같은 질이거든요. 그래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부활한 육체는 죽지 않는 육체고 썩지 않는 육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현재 육체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되어진 영광스러운 그런 육체인 것입니다. 그런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구름 타고 올라가시죠.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보인 거예요. 그냥 멀어져도 안 보이겠죠. 그런데 안 보인 이유가 구름이 가렸다는 거예요. 구름이 물체가 가려서 안 보인 거예요. 가시적인 존재로 올라가시는 분인데, 근데 이렇게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올라가시는 본 그대로 오신다. 그럼 뭐예요?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구름 타고.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구름 타고 오시는데 각인의 눈입니다. 모든 족속이 본다. 예수님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가시적으로 영광 중에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영으로 재림했다? 벌써 다른 예수죠. 또 육체로 오신 안산홍이다? 제가 안산홍에 무덤에 갔어요. 무덤에 가서 말했어요. 너는 재림 예수가 될 수 없다. 왜?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올라갔다 부활한 몸을 가지고 재림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너는 왜 부활한 몸은 썩지 않는다는데 썩어 있는가? 부활한 몸은 죽지 않는다는데 너는 왜 죽어 있는가라는 거죠. 제가 흥분이 돼서 그래서 썩을 놈, 죽을 놈들은 부활 예수가 될 수 없다 그랬더니 망자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해서 그래서 저는 망자를 명예훼손 마음이 전혀 없고
성경에 부활의 몸은 썩지 않고 부활의 몸은 죽지 않게 되어 있다. 이게 아니다라고 강변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법원에서 이제 무죄가 돼서 나왔는데요. 여러분, 부활에서 올라가신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육체로 오시는 예수님이 맞지만 그러나 다 재림유설에 했던 자들이 죽었잖아요. 썩어버리고. 그것은 성경적 예수가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 예수가 아닌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른 예수가 많아요. 다른 예수. 여러분, 여호와 증인은 미가엘 천사장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 천사의 가장 천사 중에 최고로 높은 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예수인 겁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영에 대해서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 성경에서는 성령이 참 우리의 영이 되시죠. 자, 성령론의 틀입니다. 신천지는 성령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으로서 성령이시다. 이런 논리예요. 그리고 천사도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 부린 영이에요. 천사도 영인데 천사라는 단어 앞에 거룩한 천사 이게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천사도 거룩한 영이로구나. 그러니까 성령이다. 천사의 숫자가 성경에 천천만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되게 많아요. 천천만만.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성령들이 많이 오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순교자의 영들, 성도로 있다가 죽어 영이 되어가면 성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무엇이라 증언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4절에 성령은 한 분이시다. 믿습니까? 성령은 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승천할 때도 천사가 이야기해 주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들이 임하심이 아니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지역이 달라도 지구촌 곳곳에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나라에서 역사하든지 한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120문도가 다락방에 모였을 때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는데 이게 성령이 임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성령들이 천사 성령들이 많이 와가지고 한 사람 속에 들어간가? 마치 A라는 영이 갑이라는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영은 다른 사람 속에 못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식의 개념이에요. 한 영은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한 분이시지만 많은 사람 속에 골고루 동시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은사장도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은사가 나오죠. 방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또 여러 가지 믿음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걸 나눠주시는데 거기에 수식어가 없어요. 한 성령이 나눠주셨다. 같은 성령이 나누셨다. 같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타나주셨다. 은사가 달라도 성령은 한 분이고 13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같은 한 성령을 마셨다. 인종이 달라도 성령은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성령이 아니에요. 동일한 한 성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천천만만이다. 말도 안 되는 다른 영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의 이단들,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JMS 다 자신을 가리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하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또 다른 보혜사가 자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정말 과연 그러한가? 배려교인처럼 상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와 그들하고 대조해서 비교해 봐야 되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준다. 너희가 누구인가? 예수님의 제자들, 직제자들과 대화 나누면서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을 때, 지상 사역할 때 왔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가? 땅끝까지 이르러 할 적에 거기에 먼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성령 받고 약속대로 성령 받았어요. 이미 오순절날. 그래서 예배에 참여한 말씀 듣는 자들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들 그리고 먼 데서 앞으로 구원받기로 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성령 받으라 한 것이 유효하다 약속이. 그래서 우리는 먼 데 사람으로서 받은 것이고 1차 대상은 제자들에게 와야 됩니다.
근데 안산홍, JMS, 정명석 등 다 사도들이 있을 때 왔습니까? 1990년대 또 2000년도에 활동하면서 이제 와서는 무슨 제자들에게 약속한 성령으로 왔다고, 보혜사로 왔다고 주장합니까? 또 다른 보혜사는 영원토록 함께했다고 그랬는데 왜 죽었습니까? 함께하지 못하고 가짜이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는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영의 특징을 말했죠.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는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이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살과 뼈가 있는 자는 또 다른 보혜사가 될 수 없어요. 안산홍이 자기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라고 살과 뼈가 있는데 무슨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됩니까? 그리고 이만희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에 이제 보혜사가 좀 많이 죽어서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왕성히 활동하는 이런 자들이 있는데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성경에서 말하는 영을 가지고 바르게 증거해서 우리가 그들을 설득하고 성경적으로 인도해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른 복음인데요. 다른 복음.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에게 보낸 복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너희가 받은 복음. 그러니까 복음은 초대교회 때 이미 완성돼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에서는 그 복음을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고 변할 수도 없고 이미 확정되어 있는 복음. 우리의 죄사함,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주고 이루는 그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천지는 무엇이 복음인가? 요한계시록이 예언인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요한계시록 실상이라고 그들은 말해요. 육가원칙에서 사진까지 인물까지 등장하면서 이루어졌다. 지금 20장 이루어지는 단계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마치 초림 때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에 예언된 것을 하나하나 이루시고 다 이뤘도다. 이걸 믿어야 된다. 이거 안 믿으면 이단이고 이거 안 믿으면 구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계시록에 예언된 것을 이만희가 와서 예수의 영이 성령이 함께해서 예수님이 이만희가 이뤘는데 그 이룬 목자를 안 믿는 것이 그게 이제 안 믿는 것이고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 안 지키면 구원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어떤 율법 이런 규례들을 완전히 제하여 버리고 도말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16절 17절에 그러므로 결과가 나타났는데 먹고 마시는 것과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들 이런 것들은 다 그림자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유월절 그러면 유월절 양의 피를 물설주에 발라서 죽음이 넘어갔어요. 구원받았어요. 그것은 뭘 보여준다? 그림자인데 모형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릴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실체를 이루셨어요. 성취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이루셨기 때문에 이 절기가 그림자이기 때문에 다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안식 후 첫날 일요일날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들은 성경에 일요일 예배가 어디 있느냐 또 질문해요. 사도행전 20장 6절 7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바울이 성찬식도 하고 말씀을 강론하면서 설교도 하는 예배가 있어요. 고린전서 16장 마지막 부분에는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거니와 너희들이 매주일 첫날에 매주의 첫날이고 또 매주일이죠. 그게 그때마다 너희들이 예배 드릴 때 이 지금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는데 연보를 모아뒀다가 저축해 뒀다가 내가 가면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 매주일 첫날마다 모여서 예배 드렸고 연부해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주일 예배가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가 어디 있어? 이렇게 하면 또 어디 있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아담과 하와 때를 얘기하잖아요. 에덴 동산을 얘기하잖아요. 사탄의 뱀의 미혹당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날 뿐만 아니라 저희 원죄를 물려줘서 온 인류가 이 지금 아우성 아닙니까? 여러분, 왜 꼬임에 넘어갔고 미혹됐을까요?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붙들고 있다면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있지만 이 사탄이 또 오늘날은 이단들이 전해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고 달콤한 것 같고 더 그럴듯하고 해서 그럴 만한 것 같아서 미혹해서 따라가거든요. 우리가 이단의 경계줄인데 이단을 경계하고 이단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뿌리 깊은 나무처럼 뿌리 내린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을 다독해야 돼요. 부분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통독해서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고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암송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 앞에 무슨 말할지 말씀이 툭툭 건드리기만 해도 튀어나올 정도로 말씀 암송 훈련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성경 프로그램 가르치는 그런 티칭의 자리에 많이 가서 체계적으로 해서 어린아이 신앙이 아닌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이단들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이단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빛과 어둠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진리가 빛이고 비진리는 어둠인데 동시에 놓으면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이 사라지는 거죠. 전 이단 사역을 계속합니다만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 바른 진리를 전하면 돌아옵니다. 90% 이상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단은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가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성경에 뿌리 내리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단 경계주일에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한 대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면 또 그것을 믿고 따르면 아버지 하나님이 거짓 사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탄의 일꾼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 말씀을 굳게 잡고 우리 애가 견고히 설 뿐만 아니라 많이 넘어진 자들, 미혹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그들을 바로 인도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성령이 오직 참된 복음으로 아버지 이 교회가 역사해서 국내적으로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님이여 그러한 큰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